이제 시간이 되셨습니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9월 첫째 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의 날로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양 올리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참으로 아버지 혼탁하고 험한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 바라보며 가는 자녀들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알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육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니언스들이 선상에 참으로 아버지 악하고 참으로 세상에 악한 것들이 모두 밀집되어져 있는 이곳에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 깃발을 꽂게 하신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 아버지를 찾는 백성, 아버지와 함께 가야 할 백성들로 이 자리가 함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는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물리쳐 주시어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 예배를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늘 교동문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36번 이사야서 40장 1번이 되겠습니다. 주보 옆에도 있습니다. 교동문 36번 이사야서 40장 1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다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들 자리에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개역으로는 545장이 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황새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예를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양성길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드리는 시간대 오늘 계시처럼 살아가시고 나는 장인의 복을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가 역할을 이루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늘 하나님 곁에 서 있다고 다짐하며 다짐하시며 저희들이 나간 관계로 대하기보다 우리 생각대로 서서 하나님 향해서 이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아멘. 항상 담대함으로 주어진 칭찬받는 믿음의 사랑으로 주시니 아멘. 말씀을 전하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온전히 세상에 선포되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역사 주시는 아멘. 모든 것을 주선하옵소서. 감사드려요.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64페이지, 365페이지 주보에 설교의 말씀이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선포케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살아여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와 계산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시는 말씀 온전히 저의 우리 마음의 생각에 엑기스가 되어서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자나 선포하는 자가 하나가 되는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람이 차죠. 이제 바람이 완전히 가을 바람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아주 풍성한 것이 옆에 와 있는 것 같고 귀한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 있는 조지 물러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시간이 되었는데 식량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걱정이 되어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원장 조지 물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꼬마 아이의 손을 잡고 식당으로 향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오늘은 무엇으로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하고 말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옮겨 놓습니다. 식당으로 들어가니까 긴 식탁에 빈 접시와 빈 잔들이 줄을 쭉 서 있죠.
많은 원아들은 의자에 앉아 커다란 눈망울을 굴리며 원장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다 같이 고개 숙여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이제 주시고자 하는 오늘 아침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이웃집 빵집 아저씨였던 것입니다. 어젯밤에 자꾸 이 고아원에 아침빵을 식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 2시에 일어나 빵을 구웠습니다 하면서 빵 봉지에 가득 들은 그 빵을 그 식탁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조금 후에 또 문이 열리며 우유 배달부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이 고아원 정문 앞에서 수레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 수레를 가벼이 해야 수리를 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우유들을 여기에서 드시면 어떨까요? 하면서 한 수레의 우유를 들고 그 고아원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고아원의 운영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였던 뮬러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아무 의심이 없이 행함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타이틀은 믿음의 정의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그 정의를 어떻게들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모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었던 것입니다. 미래에 성취될 것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했던 것이죠.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믿음에는 두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1절에서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참고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실상을 보게 되면은 이 실상이라는 그 자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으로 실체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곧 마음으로 굳게 믿고 그대로 행하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실체들이 존재함을 알게 하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대상에 대한 단순한 알므로서의 의식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지식 이상의 확신을 말하는 초이성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증거에 대해서입니다. 증거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증을 증명해 주는 것이지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 안에 새겨짐에 따라 우리 안에는 믿음의 삶을 가능케 하는 역동적인 힘이 생깁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기 때문인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림 없는 확신 가운데에서 살도록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자기의 삶의 전 영역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유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주님에게 말씀하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이런 믿음, 그것은 비록 믿음의 소유자들이 연약성을 띤 우리들의 인간들일지라도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치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를 완전케 하시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주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의 믿음에 대해서 누가 대답을 하는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증거에 대한 이 내용으로 쭉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 되는 일은 정말로 없어요. 그 어떠한 것도 내 힘으로 해서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가 불러일으켜서 열심히 막 부지런히 이렇게 하지만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을 통해서 실감나게 표현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타이틀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제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나눈 것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릴 때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장동경 목사님처럼 막 노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우시아우시하고 기분은 좋고 듣는 도중에는 그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주일 내내 세상 생활 하다가 세상 생활 하다가 주일 하루, 장로님 전화요? 주일 하루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이기를 자주 해야 되고 모이면은 떡을 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주 해야, 예전에는 초대교회 때는 매일매일 저녁마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함께 같이 떡을 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팬데믹으로 해가지고서 이 점심도 식사 안 하는 교회가 많아졌죠. 그러나 예전에는 말씀 선포되고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네 것 내 것이 없이 하나가 돼서 여기서 다 이렇게 해서 그런 신앙생활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기초로 해서 오늘 여기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믿음이 쭉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받은 그런 실상인 거예요. 그거는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실상을 붙잡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어요. 과연 진짜로 주실까? 그래서 그 600만이라고 하는 그 인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헤맸지만은 들어가신 분은 딱 2분밖에 못 들어갔어. 그러면 누가 들어갔느냐? 그 많은 사람. 20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불순종했던 그들의 자녀들의 20세 미만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성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나 그 성장한 그 어른들 가운데서는 2사람밖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 이
현실적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 삶에 적용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해져 가지고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목적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나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뭐 우리 아들을 장가를 보내고 우리 장로님을 케어하고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나의 목적은 하나님께 매일매일 날마다 영광을 드리면서 가는 인생인 거예요. 내 인생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날까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그것을 이제서 깨달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무엇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영광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나 갈렙은 그 실상을 손에 잡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여호수아나 갈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가고 있어요. 그 나그네 길에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실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미혹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현실에 현혹되어서 현실 속에서 우왕좌왕 하는 우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팬데믹으로 또 뭐 델타 바이러스로 또 무슨 변이해서 어렵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이대로 인생이 끝입니까? 그것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상을 바라보고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같은 것을 아직 보지 못했지요. 그렇지만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 증거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거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증거는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것들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증거를 현재 지니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장래일입니다. 믿음으로 이미 증거를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3장 5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영생을 얻게 되지만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받은 자가 우리는 된 것이죠. 내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명령을 쫓아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죠.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적에 벌써 이 여리고성은 무너진 거나
다름이 없었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요? 그것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 무진장 더워요, 전도사님. 가운을 입어가지고 그런지. 또한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인간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상을 주셔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사사시대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여서 그들이 정말로 왕도 없는 그런 나라가 370년이나 계속 이어져 가면서 그 나중에는 사무엘로 인하여 그 나라가 왕을 세우는 사울 왕을 세우는 데까지 37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한 그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나라를 통해서 이방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폐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아주 믿음이 겸손하고 아주 온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는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어느 곤란이나 환란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실상을 소망으로 또 증거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믿음에서 잠시 쉬어. 믿음에서 잠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겠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에서 조금 실족이 돼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죄를 범했어요. 사무엘이 늙어 말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올렸거든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지 않는 죄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근데 뭐라고 위로를 스스로 하느냐면은 나는 하나님 다니면서도 기도하고요. 잠자면서도 기도하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위안 안위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기도도 평상 너는 나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또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실상을 우리는 또 증거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낸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3절에서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에도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야.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 북극이나 이쪽에 보면은 그 빙하가 녹아가지고 계속 지금 이 온도가 높아져서 지구 온난화가 되어서 큰일 났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몰라요. 그 빙하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 서울 운동장의 몇 배가 막 무너지고 녹아진다고 하는데, 그 빙산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물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걸 우리가 잘 알죠. 그 빙산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밑에 가라앉은 거에 10분의 1밖에 위에 떠 있지 않다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큰 것이 밑에 있으면서 위에는 요만큼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에서 요만큼밖에 없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요만큼밖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실상에 큰 것이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말씀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은 누가 우리에게 와 계시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알게 하시고 또 비전을 갖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거기까지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자녀로서 낙심하고 실망되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그 빙산의 밑에 감추어진 그 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이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누구누구에게 보여진 그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는 보셔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것처럼 굳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그네 삶을 거부하고 세상의 것을 찾고자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택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하늘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 눈이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실패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는 그 물에 빠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가시는,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요동치지 않는 신앙을 굳게 세워가면서
아무리 지금 이 세상이 정말로 금방 이렇게 넘어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확실하게 내 안에 믿음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걸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증거가 내게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새겨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녀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마음밭에 새겨져야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꼭 그 심령 위에 새기게 하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간사에 주시는 그 세상사의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계산이나 현실적인 것이 아닌 온전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잘 양육되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 우리 합심기도 시간이지만 성찬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찬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만찬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주님의 상에 참여케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살과 흘리신 주님의 피, 귀하신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경건케 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듯 깊은 영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성도들로 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상의 형제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성찬지식 선언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의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해 하시고 또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경고케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여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2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없이 걸어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하이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릴새 이는 주가 지우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니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성찬을 받기 위해서 이 죄인이 감히 주님 앞에 주님의 살과 피를 얻기 위하여 하나 되는 주의 공로로 믿게 하며 떨며 나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찬을 위하여 택하여 주신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경건한 예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게 하셨사오니 저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피와 살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서부터 29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성찬을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찬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념하라 하셔서 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하신 이 성찬을 여러분들은 내가 이 잔을 먹고 마시는 데에 흠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셨을 때는 이 성찬식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녀로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이 성찬은 우리는 매주마다 실현해야 돼요. 캐톨릭이나 이런 루터란 이런 철치에서는 매주마다 이 예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으로 해서 주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고 오실 것을 기념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이렇게 거행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경건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내 몸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도 함께 주실 줄 믿고 지혜와 명철도 주실 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다 이루은 것에 우리가 믿음의 그 소망을 두고 실상을 넣어두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장로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 하셔서 옆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접으세요. 가운데. 떡을 나누겠습니다. 실은 이 떡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스트 같은 거 들어가지 않는 그런 떡을 만들어야 되지만은 우리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식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받고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떡입니다. 주님의 살을 받는 이 경건한 예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살을 받고 경건하여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더 젊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떡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을 떼신 후에 잔을 나누어 주셨거든요. 이 시간 잔을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저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을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 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셨음에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피는 만백성의 죄를 사하주신 하나님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가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며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 백성이 된 우리가 이 상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하여 행하게 하여서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안 덮어요? 조금 있다가 다 드셔. 감사합니다. 되셨습니다. 우리 141장 찬송합니다.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애벌레가 날 위해 끝내 받으셨나 내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래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릴
물러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맡게 드릴 곳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성찬식 마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왔었고 또 날씨도 좋고 하지만 이렇게 가을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 풍성한 것을 거두시기 바라고요. 목요 집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설교 영상 온라인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대표 기도 순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저기 송성사 집사님도 여기 하나 넣어드릴게요. 세 번째 주에 대표 기도, 그죠? 괜찮아요. 이렇게 적어 오시면 돼. 자꾸 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 일에 참석하시는 거 좋은 일이에요. 네, 그럼 세 번째 주에 우리 집사님 하시는 걸로 하고요. 우리 이제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433장 찬송하시고 준비해 오신 봉헌하시겠습니다. 너를 들어 산을 보니 도모니소나 전지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니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니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니 너를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우리 주보 뒤에 보면은 광고란에 온라인 헌금 있죠.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번거롭지만은 이분들은 이게 좋은가 봐. 그래서 또 멀리 계신 분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고 그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맡기신 일로 인하여 주신 것에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려드리는 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들이 평안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일들 위해서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여 주시어 흔들어서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 3장 폐회송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 그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
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찬 예배를 참석하게 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학업과 건강 위에 유튜브로 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